61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61살의 의미와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61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자라서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그리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장가 십장가 보낸 다음 그런 의미로 해서 그 다음 61살입니다. 그러면 61살은 무엇일까요? 61살부터는 이제 우리는 61살에서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살 거니까요. 한 40년이 남았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61살부터는 죽음의 길이고 육신의 마지막 길입니다. 또 육신의 마지막 길을 가지만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몸의 세계, 보이는 세상의 마지막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의 시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61살부터는 우러운 영혼으로 길을 가니까 우러운 영혼으로 되어야 되고 우러운 영혼이 되는 그런 철학적인 어떠한 내면의 세계 그런 쪽으로 성장해 가 주어야 됩니다. 영혼의 성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콘에 몰려서 낭떠러에 떨어지는 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면 그 삶은 이 세상에서 마무리를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61살부터는 영적인 삶, 철학적인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있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의지해 살았습니다. 종교적 삶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불교를 좀 보면 불교의 승려는 인생을 걸어요. 결혼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이라는 절에서 그 석가모니 그리고 불교적인 어떤 불교적인 성인 보살 이런 분들이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까운 인생 전체를 부모님 밑에 성장했고 아기 낳고 어른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 자식을 낳고 하는 그 길을 생략하면서 바로 영적인 삶, 나는 누구인가 삶, 우러운 영혼의 삶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만큼 불교적인 삶에서 한 인간이 한 승려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서 다시는 윤회의 사슬 속에 살지 않고 바로 나는 이제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러운 영혼 세계로 바로 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은 세속적인 삶은 뭐냐 하면 결혼해서 섹스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돈도 벌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그것이 60살까지입니다. 그리고 61살부터는 바로 스님들이 걸었던 그러한 영적인 삶, 세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세상 스님이든 목사든 보통 인간이든 간에 모든 사람의 가야 될 길, 그게 도입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에서는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야 한 길이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각 종교마다 다르지만 불교는 그 피하는 세계로 가고 그 극락의 세계로 가겠죠.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기독교적 방식으로 그 하는 나라를 가는 게 있고 불교적 방식으로 극락을 가는 거인데 극락 하는 나라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상을 가면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살아서 자, 우리는 속세에 살았어요. 속세에 살았으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60이 지나면 속세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애 키우는 역할 없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이제 자기 자식 키우는 때니까 결국은 이제 61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것으로 벗어났으니까 이제 비로소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하나의 개인의 철학적 심정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61살부터 가는 것은 철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나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지향하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60살이 지나버리면 성공했고, 직장에서는 CEO 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하급직에 출발했으니까, 과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성공이라는 결론이 나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재산이 가진 것은 결론도 다 나버립니다. 그럼 61살부터 그때도 또 재산을 가지려고 하거나, 또 성공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아버리면, 그 삶은 어떤 개념의 삶이냐면, 30대 개념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실패합니다. 그 삶의 인생은 죽음이죠.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60이의 삶은 뭐죠?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이 세상 끝날 때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의로운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 안의 영혼을. 그럼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우리는 이미 이제 60이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정상에 도달해서 육체적 정상에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럼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 모으려는 게 아니라, 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버리거나, 뭔가 나누거나, 뭔가 그렇게 하겠죠. 더 가벼워지는 거죠. 무거우면 푹 떨어져 버리니까요. 계속 가벼워지면 날아가면서 좀 더 떨어지는 소리 급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영혼이니까요. 육신은 인간으로 살아야 되지. 육신은 돈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육신 인간 세계에 살아야 되지만, 돈을 벌지 않고 자식을 다 키우고 살 때는 인간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는 신선노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반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때는 조선시대 때는 정신문화가 훨씬 지금보다 발전했으니까 정신적 어떤 탐닉이죠. 그래서 산속에서 깊이 가서 그렇게 수염 탁 따서 이렇게 도닦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바로 신선이 되는 것이죠. 신선 노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61살 되면 신선 노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선 노름해서 우리가 죽어서는 알 수는 없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살아있을 때 이 60에서 90, 70, 90, 100까지 살아간 이 과정은 스스로 신선이 되어서 신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신선은 뭐죠?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가볍게 해서,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서, 깃털처럼 가볍게 사는 게 영혼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의 답이 뭘까요? 나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된 의로운 영혼이었고, 의로운 영혼에 창조되고 창조주가 나한테 물었어요. 음양의 조화를 다 설명해 놓고, 너는 무엇으로 살래? 할 때 난 양으로 산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남자니까 남자로 사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나 아니면 깨닫거나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음으로 산 여자로 산 사람은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여자를 음양의 조화 설명을 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의미라는 걸 알아요. 애 낳고 못하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음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음과 양으로 사는 거예요. 애 낳고 애 키우고, 남자는 열심히 밥 갈고 하면서 살아서 그 역할의 완성도가 60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61살부터는 우리는 거기서 돈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미 우리가 조선시대면 60살까지 60갑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 살았다 가면 아주 늙은 사람이고, 거의 대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과학문명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과 제약의 발달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멋지게 61살부터는, 저는 지금 61살 됐으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어찌됐든 이제 연금이라는 게 나오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불행이더라고요. 몸도 아프지만 이 다 늙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버는 세상에 뛰어들어갈 때 60에 돈 버는 뛰어들어갈 때 돈 버는 세상에 30대, 40대, 50대 있어요. 그곳에 60대에 돈 벌게 한들 그게 행복하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61살의 나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신선노름입니다. 이 신선노름은 그게 뭘까요? 신선노름은 바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의로운 영으로 사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아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여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행지라는 것은 출발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게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출발한 것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영에 출발했으니까 다시 우리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의로운 영혼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행지에서 여행할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선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쓸데없는 건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리면서 정리해서 그 먹고 간 거 많잖아요. 막 간장, 뭐 고추장, 소주 이런 거 다 버려지니까 한결 가방 가볍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로운 영혼 돌아가는 거죠. 제가 가질 때 지금 제가 60부터 이제 70, 80, 90, 100 갈 때 뭐가 그렇게 멋있는 옷과 뭔가 부자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의 에너지. 왜냐하면 이 영혼의 에너지는 영혼으로 살았을 때, 의로운 영혼을 살 때 이 영혼의 에너지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조적 지식, 여러분 무지해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조적 지식은 Silence Clinical Creation of Knowledge, 내면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청정했을 때 크리에이션은 창조적 지식이 오는 거예요. 이 창조적 지식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61살부터 이제 죽을 때 갈 때 끊임없이 이렇게 전파를 쏘아줄 거예요. 방송을 하면 듣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 지식이죠. 그 지식은 내가 의로운 영혼에 가는데 필요한 지식일 수 있고, 의로운 영혼에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지식도 있고요. 창조적 크리에이션 논리라는 지식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서 조건적으로 다 의로운 영혼의 창조 지식이 무한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로 그 지식이 공통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가야만이 그곳의 모든 영혼들이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의로운 영혼이 살고 있는 곳은 서로 함께 하고요. 늘 도와주고 사랑하면 사는 것이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면 사요. 도우려면 복이 있어야지. 의로운 영혼 에너지가 있어서 돕는 거 아니에요. 살려면. 그리고 사랑하려면 뭐요? 무지한 사랑할 수 없어요. 창조적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 61살께 일을 하고 살고 31세에서 60대 기준으로 살게 되면 죽는 일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아파서. 그러면 이 마지막 60일에서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그 멋진 황금기, 그잖아요. 황금기잖아요. 우리가 그 선셋 석양을 보게 되면 그 멋진 그 태양이 지는 거 보잖아요. 태양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의 황금기예요. 우리 인생이라서 그때는 신이 되어가는 것이고 신성이 되어서 노는 거예요.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61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의로운 영혼 세계에 돌아가야 돼요. 의로운 영혼을 돌아가기 위해서 영으로 살아야 되고 철학적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어떠한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잖아요. 하나의 복을 쌓게 되잖아요. 그게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쌓게 복이 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알게 된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로 알게 되면서 신선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선 노름 하다가 때가 오면 그래도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죽지만 의로운 영혼으로 세계에 살게 되면 이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서 이제 의로운 영혼에서 이렇게 죽음이란 이게
영에서 육신을 탄생했고, 그러면 육에서 정신, 영혼으로 탄생하잖아요. 오로운 영혼으로 탄생하니까 거기서 영생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1살부터는 영으로 살고 철학적으로 살고 신선 노름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